이제 베드로전서 5장 쉽게 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지옥 강화 부분, 영어로 따지면 그 다음 페이지, He descended into hell. 주님이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그 문구가 사도신경 영어판에는 있어. 우리 한국어판에는 없죠. 그 말이 없어. 근데 영어판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서 3장 후반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다 끝을 못 내서 오늘 이제 그걸 먼저 하겠다 얘기를 드렸는데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사실 사도신경보다는 원래는 사도신조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래서 신조가 뭔지 신경이 뭔지 이 단어 구분을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의, 영어로는 확 티가 나, 도그마. 그리고 교리, doctrine, 딱 티가 나지. 그런데 한국말로는 교의, 교리가 굉장히 애매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하지만 영어로 보면은 도그마하고 doctrine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무슨 기준으로 이게 나누어지는지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지옥으로 내려가셨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서론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조와 신경, 요즘에는 사도신경이라고도 하고 사도신조라고도 해. 신조, 신경이 그냥 구분 없이 쓰여져요.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creed죠, creed. 그리고 이게 라틴어로는 symbolum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symbolum이라는 말이 영어로 creed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그냥 하나야. 그런데 이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를 영어로는 Apostles' Creed라고 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는데 사실 이 크리드라는 말이 중국어로 넘어갈 때 중국 사람들이 사도신조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경자를 썼던 거야. 근데 이 경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원칙을 뜻하는 내용이 경에 들어있어. 경이라는 말에. 그래서 유교의 경전이라고 하지. 경전. 이 경자가 같은 경자야. 그리고 불교의 불경할 때도 이 경자를 써. 자,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크리드란 말이 신조로 번역을 해야 돼. 그런데 요즘 너무 사도신경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구분선이 없어졌지만 여러분들은 신조가 진짜고 그냥 우리가 통용해서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원칙은 사도신조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이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크리드, 이 신조는 고대 교회에서 결정한 전통과 정통 그리고 이단을 구분하는 잣대로 썼던 거야. 자,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를 부인해. 옛날에는 그냥 이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것을 고백을 할 때 캐톨릭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단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따지면. 자, 최초의 기독교 신조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뭐 엘리야요, 선지자요 막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딱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야, 이거 너 알려준 거는 네 능력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 써있어 성경에 베드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 그렇게 써있어요. 거기 잘 읽어보면.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가장 원초적인 거, 원시적인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공식적인 신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조예요. 이 사도신조는 12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 어떤 사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두 번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가 모아진 게 사도신조다. 자,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런데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 진짜인지 아닌지 근거를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는 아예 그냥 자기네들은
원치 않는다. 이런 교단이나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역사적으로 사도 신조를 비롯한 많은 신조들이 있어 왔어요.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325년에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어.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431년에 에베소 신조, 또 451년에 칼케돈 신조. 요 네 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조들이에요. 자, 그럼 이 신조를 위해서 만났는데 왜 만났냐면 이단이 극성을 부리니까 이 이단에 대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공식적인 선언을 해야 돼. 그 공식적인 선언이 지금 4번의 그 회의를 통해서 신조로 땅땅땅 하고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굉장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조인데 신조들의 내용이 다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고 암송했던 거 있죠? 거의 내용이 비슷해. 거의 내용이 비슷해.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12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지금까지 교회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소리하고 사도신경에서는 저 소리하고 니케아 회의에서는 저 소리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해서 정확하게 뭐 이게 니케아 신조니 콘스탄티노플 신조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내용은 거의 같다. 자, 그러면 신조라고 하는 거, 이 크리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중심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자, 성경에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에는 트리니티라는 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 종교회의 시간에 물어보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요? 그래서 종합을 해서 회의를 했더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삼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신조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교리로 등재를 해.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인가 아니면 완전히 사람인가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인가? 이게 헷갈린 거야.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사람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정해줘야 돼.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양성이 있어. 남자, 여자 성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 사람 성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양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one person, two nature. 한 분에게 두 개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성 1인격이라고 하고 그냥 쉽게는 그리스도의 양성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자, 이거는 신조는 아니지만 교리로 등재를 해. 그래서 이런 4개의 신조를 했던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가 확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문제는 5세기 말까지, 5세기, 자, 5세기면 500년, 예수님이 태어난 지 500년 정도를 5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5세기 말까지는 니케아 신조를 비롯한 다른 신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갔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7세기 이후, 700년이죠. 7세기 이후에 루피누스 아퀴레야 신조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말이 나와. 그 사람만 그 얘기를 썼어. 다른 모든 신조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이 없어. 근데 7세기 이후부터 등장을 했는데 자,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의 그 족보가 우리가 개신교 또는 우리가 개혁주의, 리포먼드 처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이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야. 캐톨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가자 해서 리포먼드 처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개혁교회. 개혁교회 내에 복음주의가 있고 정통주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감리교 또는 장로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 다 개혁주의 교회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부르는데 사실 개신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에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면 캐톨릭이 뭐냐? 그 당시에 500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여러 종파가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서 로마 교회, 캐톨릭이 선정이 돼버린 거야. 왜? 로마라는 국가가
공인을 했던 그 교회가 캐톨릭 교회를 공인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래 알죠? 들어왔죠? 로마의 서방교회, 로마의 동방교회가 딱 쪼개져. 그래서 동방교회는 약간 이제 그 알미니안으로 가고 또 약간 그 동방 정교회로 가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고,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방교회가 예배의식을 로마화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 문구가,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문구가 그때 딱 삽입이 된 거야. 자, 잘 알아야 돼. 5세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 7세기 이후에 로마 서방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로마화 되면서 그때 들어간 문구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7세기 이후부터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을 고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그 사도신경, 사도신조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을 그냥 빼버린 거예요. 자, 이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그 지옥 강화를 근거로 성경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찾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림보에 내려갔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림보가 어디냐?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의 성도들이 가 있는 죽은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림보라고 해서, 그 림보에 가면 인간 사후 제2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게 림보설이야. 자, 여러분 연옥설 들어봤죠? 우리 조상이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죽었는데 연옥이라는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야.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그런데 내가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해. 그럼 내 헌금 동전이 땅그라랑 하는 소리와 함께 지금 연옥에 있던 영혼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연옥설이었던 거야. 림보설이 먼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연옥설도 발전을 했다는 거야. 이건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빚어진 림보설, 연옥설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확실히 연옥설하고 림보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모순이 돼. 그런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사용했었죠. 지금은 많이 교리를 많이 개선을 했어. 전통적으로는 연옥설, 림보설을 주장을 했지만 그냥 신학의 하나로 지금은 취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그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야. 왜 캐톨릭이 부흥을 안 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정리할 용어가 교리 그리고 교의인데, 영어로 교의는 도그마, 그리고 교리는 닥트린입니다. 자, 이 닥트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모아진 신앙의 사상이 체계화된 거야. 그래서 이 체계를 교회 공의의 회의에서 삼위일체 또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와 같이 승인을 한 공식적인 규범이야.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삼위일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히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어 없어? 사도신경은 없어. 사도신경은 변하지 않아. 그대로 있지만 거기다가 신학적으로 교리가 돼서 갖다 붙인 것들을 이제 삼위일체 교리 또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이게 붙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하고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말고 붙는 게 또 있었을까 없었을까? 계속 역사적으로 붙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교리 중에는 교회 공식 회의에서 인정받지 못한 교리들도 있다는 거야. 잘 알아야 돼. 교리라고 해서 다 그게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성경이고 진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교리인 거야. 근데 그 교리 중에서는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교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리가 교단마다 틀려. 장로교에서 원하는 교리가 있어. 그리고 감리교에서 추구하는 교리가 있어. 안 맞죠? 오늘날 교회가 감리교 장로님이 장로교 장로님이 돼. 이사가 가가지고. 또 장로교 장로님이 감리교 장로님이 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장로 교단의 장로는 평신도 목사나 다름없어. 그래서
노예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들이 거기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 진짜 어노인팅을 한다고. 근데 감리교 장로들은 어노인팅을 하는데 그게 목회자급수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격려 차원이라는 거야.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모르고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가서 얼쩡되고 감리교 장로가 장로교 가서 얼쩡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그러고 있는 거야. 교리가 틀리고 헌법이 틀려.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자, 교리라는 것은 신앙교육과 훈련의 길잡이. 여러분, 성경이 너무 방대하잖아. 이걸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가르친다고 할 때는 너무 방대한데, 교리 체계를 통해서 신앙교육과 훈련의 길잡이를 쓸 수 있어. 자, 지적인 이론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모든 교단이 다 똑같은 교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교단도 틀리고 교리도 틀리다. 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에 반해서 도그마, 교의는 달라요. 교리들 가운데서 발췌한 것,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 중요한 그리스도의 양성, 이런 교회의 공식적인 그 권위로 인정한 교리의 핵심이 교의야. 그러니까 닥트린 중에서도 닥트린이 도그마가 되는 거야. 자, 이 도그마, 이 교의는 굉장히 강제적이야. 이거를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 돼버려. 아주 그냥 잣대가 돼버리는 거야. 자, 공적인 판결 내지는 칙령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는다 하는 게 교의야.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교의가 교리에 비해서 훨씬 권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교리만 있는 게 아니고 교리 위에 교의가 있어. 이게 더 권위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굳이 권위적인 서열을 정리하면 제일 밑에가 뭘까? 신학. 그 다음이 뭘까? 교리. 그 다음이 교의. 그리고 크리드. 신조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이유가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 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그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도그마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 크리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부인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현재 개혁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 어디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침묵을 하고 있어요. 교단 자체에서. 자, 영문 사도신경에서는 진작부터 지옥 강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지만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협의를 한 거야. 야,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난제니까 한국어로 번역할 때 빼자. 그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협의하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걸 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잘했다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볼 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뭔가 다름이 있어야 성도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야. 우리 한글 신앙 고백에는 없는데 왜 영어에는 있어요? 따져 부를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박식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더 이성적이고 신앙의 급이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빼도 되고 껴도 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개신교 진영의 신학자들이 자, 이게 근거가 되고 있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 그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자, 헬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아무것도 말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해석을 잘못한 해프닝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개혁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들이야.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다음에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이 부분을 지옥에 내려간 게 아니고
겟셋마네에서의 고통,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마치 지옥으로 내려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자, 그러면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 존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 음부로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에 대한 상징이다.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리키는, 교리를 가리키는 유명한 교리서가 두 개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4번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0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지옥에 내려가셨나 하는 질문이 있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매장 후 3일간 죽음의 권세 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지옥에 갔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지옥에 진짜 간 건 아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리포드 처치, 개혁주의적인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옥에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치욕적인 죽음의 고통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성경적인 해석, 교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의 근거가 되는 이제 마지막 의혹이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있죠. 4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3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4장에서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있어. 그 두 번이 나왔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선포했다는 그런 얘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야. 죄로 죽은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 죽은 자들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을 그냥 딱 하나를 붙여버리면 말이 돼. 그런데 3장과 4장 구분한 이유가 있는 거야. 3장에서 했던 그 지옥 강하고 4장 6절에서 얘기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다는 얘기가 다른 말이라는 거야. 이걸 붙여버리면 두 번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지옥 내려갔던 교리가 성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두 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맥상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4장 6절에 죽은 자들은 아담 이후 죽은 모든 사람들을 말해. 그래서 복음이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육체로는 죽었을지라도 영은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를 구원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성경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 그 다음에 3장의 후반부, 4장의 전반부에 있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예수님이 지옥 내려갔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2주, 3주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거나 이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장만 하면 베드로전서가 끝나죠. 너무 중요한 산을 딱 뛰어넘었기 때문에 5장은 그냥 읽는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영어로 읽고 싶은 사람은 영어로 읽고 한국어로 읽고 싶은 사람은 한국어로 2페이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지는 상황은 기독교가 탄압받던 시대예요. 자, 이런 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칼을 피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 나도 장로된 자로서 얘기한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화려한 옷을 입거나 또 절대 넉넉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냥 고난의 증인으로 오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고난을 회피할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에 특별히 3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월급 받으려고 사례금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 주장하는 고자세가 아닌 먼저 번이되는 거야. 자, 교회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 아니, 목사 장로가 마치 교회가 계급화가 된 거야. 그래서 목사는 장로에게 큰 소리 치고, 장로는 권사에게 큰 소리 치고, 권사는 집사에게 큰 소리 치고, 권사는 평신들에게 큰 소리. 이거는 몹쓸 회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그래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급신 목사가 여러분들 발을 닦아주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만찬에 그 수건을 딱 허리에 통이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 하시나 했더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서로의 발을 닦아줘라 하면서 발을 세족식을 해주시잖아. 이게 바로 섬김이다 하는 걸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아무리 조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강압적이고 고자세는 안 된다는 거야. 가난한 자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 줍쇼 할 때 자 이거 먹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설령 이 지금 교회에서 삥을 뜯으려고 온 사람이라고 해도 알아도 이거 받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이런 고자세 안 된다는 거야. 식사 안 하셨으면 와서 식사합시다. 식사도 해주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해주고.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러면 그 거지 같은 사람이 돌아가서 아마 이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 같아. 이런 소문을 내줄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자꾸 고자세가 되고 마치 기업의 총수인 양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예 그냥 딱 얘기를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이지만 젊은 자들로 대표되는 성도들. 자, 어떻게 하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해.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매는 건 뭐야? 지금 서로의 발을 씻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정말로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베드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로 11절까지 성도들에게 대한 마지막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이게 밑으로가 아니야. 밑으로 낮게가 아니고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의 박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야, 너무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전쟁에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이 전쟁에 대한 걱정 또 두려움, 염려 때문에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죠?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야.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을 얻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랬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조카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는 소장인들, 소장농들, 하루 먹고 사는 이 사람들,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 이 사람들은 오늘 일 못하면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너희가 먹어야 될 거, 너희가 입어야 될 거 하나님이 그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 그런 얘기.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이틀, 3일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걱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줘서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얼굴도 좀 달라야 되잖아. 안 그래? 왜 웃어봐. 왜 항상 이런 얼굴이 돼야 되는 거야. 소망에 과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고 인상 써봐.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의식주 문제 굉장히 시급하고 어렵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도시생활, 경쟁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당면한 이런 문제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야. 베드로가 모든 것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가 자라는 게 아니야. 염려한다고 해서 갑자기 온문이 터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 길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자, 고난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 우리의 이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런데 더 큰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했다는 거야. 진짜 믿음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무덤이 열리는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소망이 넘쳐야 돼. 여러분들 기쁨이 넘쳐야 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인생이라는 게 꿈과 같이 지나간다. 일장춘몽. 고난도, 가난도, 부귀, 영화도 여러분 그냥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 고난이 이 끝없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아니 고난과 그 아픔과 고통이 끝없이 있는 곳, 성경이 얘기해요. 그게 지옥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잖아. 그렇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일어나야지. 소망 가운데 거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맨 마지막 절에 권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아픔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더 높은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지금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마지막이에요. 12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를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났는데 뭘로 끝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평강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희들 마음에 평강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백억이 있는 부자들이야. 근데 잠을 못 자. 그리고 늘 불안해. 평안이 없어. 여러분, 이게 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막 몇백억이 있는데 여러분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암 말기인 거야. 그래서 뭐 한 달 내로 죽습니다. 그런 판결을 했을 때 여러분 몇백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꾸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아. 하지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잠깐 있으면 일장 춘몽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이 있다. 자,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의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한 이 부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실루아노, 마가.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둘 다 베드로의 헬라어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이야. 베드로가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뭐라 그랬죠? 아람어를 썼어. 히브리어도 아니야. 아람어를, 시리아 언어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국제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어. 로마가 지배를 했어도 헬라어가 국제 용어여서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이고 사도들 중에 수장이라 할지라도 헬라말을 못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게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쓸 때 도와줬던 거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을 했던 게 마가였던 거야. 이 두 사람이 베드로 사역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야. 자,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역자가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서도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냥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교회 장로하고 성도들이 너무 출중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출중한 사람들이 목사를 허수아비로 세웠다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쟁쟁하면 진짜 평범하고 별 볼일 없는 목사도 대단한 목사로 바뀌고, 그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였을지라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가 빛이 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그 신앙생활, 나 이걸 요구하진 않아. 사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급성장하는 성경 강좌들이 몇 개가 있어. 근데 이 강좌들을 보면 내가 놀랬던 게, 나중에 알게 됐던 게, 이 성경 강좌를 하는 이 사람이 집사야. 나는 목사인 줄 알았거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가 아니고 집사야, 그 교회. 그런데 그 목사가, 자기 집사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내려오고 그 집사를 강단에 세워서 성경 강좌를 시키더라고. 난 정말 놀랬어. 이렇게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그런 실력 있는 집사라도 부각이 돼.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 이런 열린 교회가 있더라는 거야. 반드시 교회는 목사가 주도한다? 반드시 교회는 장로가 주도한다? 이건 옛날 얘기라는 거야. 지금은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떨 때는 목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정말 참된 리더라면 적세적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데 올려줘야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교회가 크잖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정말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정도의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신앙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가대를 10년을 했어. 소그룹을 10년을 인도했어. 찬양 인도를 10년을 했어. 리더십
스킬은 늘어날 수 있어. 하지만 신앙의 고백은 교회 처음 올 때하고 별 다름이 없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신앙의 고백은, 신학은 성경에서 신학, 그 신학이 교리가 돼. 그 교리가 교의가 돼. 그게 크리드가 돼.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런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성도, 거룩을 추구하는 그룹,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걸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알고 내 신앙의 고백의 근거인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소그룹,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성도대, 여러분들이 보는 찬양팀, 얘네들이 바뀌는 거야. 이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스킬, 리더십은 바뀌어도 신앙은 일도 잘하지 않게 됩니다. 자, 바울에게는 디모데, 디도, 누가라는 제자가 있었어. 베드로에게는 실로아노, 마가 같은 동역자가 있더라는 거야. 저의 동역자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예요. 저는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는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 내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설교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 모르는 것으로 지나가면 끝이야. 하지만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애매하고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면 유튜브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질문해. 목사 뭐하러 줘? 목사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막힐 때 목사에게 전화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야.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봐.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소그룹 하나 인도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 교회 성도들 중에 사장님이 있어 없어? 있어. 교회 안에 교수님들이 있어 없어? 있어. 교회 안에 정치다들도 있고 교회 안에 군인도 있고 다 있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목사가 없어도 하나의 그룹 인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질문해서 답을 얻는 거야. 그리고 신앙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명확한 나아갈 방향 제시해 주는 게 목사라는 거야. 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CEO를 앉혀놓은 거와 똑같은 거고, 이 기능을 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해야 돼. 목사님에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아니 어느 성도는 왜 질문 안 하냐니까, 질문했다가 목사님 대답을 못하면 창피할까 봐 못한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목사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 시대가 저물고 있어. 유럽 교회는 다 없어졌고 미국은 지금 들쑥들쑥, 한국은 교회 다니는 게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어. 이방인의 선교 시대가 져가고 있는 거야. 근데 묘하게 유대인들은 점점 늘어나. 메시아니, 크리스찬이 점점 메시아니, 그 주의식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아주 놀라운 지금 현상들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바르게, 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